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참 좋은 가을날을 즐기고 있는데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에 더 이 양상이 더 아주 위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마스라는 거 나라는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급진적인 무슨 테러 단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사이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려잡기 위해서 막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서 애꿎은 민간인들도 지금 많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8월 9일 기준으로 4만 2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고요. 4만 명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2천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 전력차가 그만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8월 달까지고요. 최근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레바논 그리고 이란에서도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의 피해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항상 당하면 10배의 보복을 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레바논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면서요. 이 공습이 계속되니까 레바논 국민들이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00만 명이 벌써 지금 피난을 다른 나라로 피해 갔다고 합니다. 며칠 전 한국 정부는 레바논의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 땅에서 레바논 땅에서 구출하는 그런 비행기를 띄워서 모시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점점 이 전쟁이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도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뉴욕에도 주이시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도 지금 테러에 대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주이시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이시 회당, 이 교회 앞에도 지금 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당에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이시 회당을 지금 지키는 경찰 병력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어요? 예, 저도 집 앞에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그 회당 앞에 경찰차가 하나 서 있는데요. 경찰차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이게 일반 차량인데 그 형광등을 이렇게 막 켜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뉴욕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하마스 이 사람들이 또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 아니거든요. 미국 언제나 이스라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미국을 또 공격하려고 그런 정보가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이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거든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참 과거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적대적 관계는 너무나 오래된 관계입니다. 이 두 민족 간의 이 싸움은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렇게 저 두 민족은 끊임없이 싸울까? 이 어린아이들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왜 저럴까? 얼마나 미움이 가득 찼으면 여전히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 여러분들, 과거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인 나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터뜨린,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철철지 원수가 돼야 됩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전쟁은요, 어느 순간 이익이 맞으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이제 전쟁사인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은요, 이익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종교, 사상, 이념, 이것이 걸려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살기 때문에 이것은 도무지,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끈질긴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가 틀어지고 이념, 이것이 다른 사람끼리 부딪히면 이거는 죽기 살기로 상대방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아주 잔인한 전쟁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벌어지는 이 전쟁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저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막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미사일을 쏘고 또 레바논이 저렇게 쑥대밭이 되면 중동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어떤 보복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로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지금 사도행전을 거의 반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번 주도 사도행전이냐고 또 물어보길래, 여러분들도 제 아내와 같은 마음입니까? 2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제 최종 목표 로마에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하기 직전에 아피오 광장에서 바울을 맞이하러 나온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나를 반기로 나온 로마의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낯선 곳에 찾아왔는데 낯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 폭풍을 겪어가면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이 여행길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고 또 전도의 귀한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헛된 시간들이 아니고 내가 했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귀한 만남들, 선교의 열매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라는 이 도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로마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 바울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지만 이 로마에서의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그 옆에 항상 이 죄수를 관리해야 할 간수, 여기서 보면 군인들이 사도 바울 옆에 이제 붙어서 사도 바울을 감시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일반 잡범들과는 달랐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이 배운 분입니까? 세상 학문에 능통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쌓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간증들,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옆에 있던 간수들은요, 그 군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원수를 적탄으로 제거하고 그거 잡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 날짜를 받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인 간수가 안중근 의사를 옆에서 지킬 때 처음에는 안중근 의사가 너무 미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을 총으로 죽였기 때문에 너무 미웠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안중근 의사의 인격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당신은 당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서로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간수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가까이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이분이 이 일본인 간수를 위해서 붓글씨를 이렇게 해서 어떤 글을 써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인 이분이 나중에 자신도 잘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뭐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을 잘 대해준 그 안중근 의사 죽는 그 순간에 준 그것을 집안의 가보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1980년도에 한국의 그 박물관에 기증을 했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안중근 의사 훌륭한 분입니다. 예, 적장도 반대편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뭐 세상 잡범과 같은 분입니까? 이분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다 그의 인격과 그의 모습에 머리가 숙여지고 그래서 그 바울을 대한 사람들이 다 바울을 잘 해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잠깐 설명을 해줍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진보가 감옥 안에서 왜 일어났냐면요. 이 바울을 관리하는 병사들이 보통 병사들이 아닙니다. 황제 친위대,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가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들이 지킵니다. 일반 잡범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이런 죄인들은요. 정치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친위대들, 황제의 친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위대가 직접 나와서 이게 친위대들은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로마의 아주 고위 관직이고요. 엘리트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수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고요. 또 감옥 안에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은요.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정치범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갇힌 그런 사람들과 거기서 교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그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시위대와 기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의 이 감옥 생활이 어떠했는지 이 복음을 전하기 최적의 상태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선교사가 되어서 로마에 들어갔다면 언제 그 높은 사람, 지위에 이 로마의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를 이끌고 가는 그런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선교의 열매들이 곳곳마다 맺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처음 했던 그 사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은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로마에 올 때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써서 편지로 보내줬습니다. 이 편지에 의하면
바울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뒀던 감옥이 그렇게 엄한 감옥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식으로 자유가 주어지고, 보통 중한 죄수는요, 병사 2명이 양쪽에 손을 묶어서 한 사람씩 데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한 명만 이렇게 붙인 걸로 봐 바울은 여러 가지 배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 바울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을 해서 집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럴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고위직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사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끌려온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척을 지고 문제가 있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 저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혹시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있을까 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이 오해들을 풀려고 합니다. 나를 조사했던 로마인들은 내가 죄가 없는 것을 잘 알아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저들 손에 죽기 전에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내가 상소를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기에 온 이유, 내가 왜 상소를 하고 유대인들을 고발했는지 이 부분을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끌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이 품고 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어쩌면 지금 2024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거든요.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방인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어떤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과 맞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했습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힘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통해서 힘센 로마를 더 센 누군가가 와서 때려 부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 아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소망,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틀렸다는 것을,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문제가 죄의 문제를 보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러한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붙들, 정치적인 메시아를 붙들고 살아갔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여기에 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방법이,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됨을, 예수가 소망임을, 이스라엘 소망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소망이 됨을 만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소망이 틀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잘못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가 진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쇠사슬에 묶여 여기까지 왔는가?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죄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다르면요, 생각이 다르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이렇게 설명하고, 사상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심해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각이 다르면, 소망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툼이 있겠죠. 예.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다. 아니다. 우리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서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망이 달라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소망을 꺾지 않고 계속 강요하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소망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춰가야 돼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서로 소망을 나누고 그것이 틀리다면 그거 맞춰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 소망을 가져야지 그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가정 안에서 소망이 다르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의 소망과 아내의 소망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갈라서야 됩니까? 아니지요. 어떻게든 맞춰가야 하지요. 맞춰가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와 소망이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들어보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든 하나로 맞춰가야지 그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거 맞추지 않으면 꼭 탈납니다. 그런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깨어진, 보니까 소망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거 서로 맞추지 않고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가정에 나중에 자녀들이 독립해서 부모를 찾지 않고 서로 안 보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가정 안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정에서 남편이 거의 왕처럼 군림해갖고 남편의 생각이 이 가정의 생각처럼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힘들어지고 깨어지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마다 다 각 소망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세요? 여러분들 가끔 남편분, 아내분들 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맞춰보세요? 맞춰보셔야 돼요. 이게 틀리면 가정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고 바울이 품고 있는 소망, 서로 소망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하나님이 품은 소망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곧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품었던 이 소망은 중간에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준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창세기로부터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결코 이 땅에 힘 있는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삶의 형편에 막 이런 외세의 침입을 받으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소망양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예.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소망이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너와 나의 소망이 되심을.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전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지 어디를 가나 폭풍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대인을 만나서도 이 부분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소망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 가장 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 주일 오후 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좁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럼 모르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우리가 교제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의 소망이 부딪힐 때 이게 문제거든요. 소망이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가 소망이 달라질 때 여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충돌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소망이 다른 자들 거부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소망이 다른 유대인들을 대할 때 이 모습과 태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이걸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게 대합니다. 유대인들, 사도 바울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지긋지긋하게 하여튼 온갖 악행을 다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매도 맞았고요.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심지어 돌에도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진다는 얘기는요,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상징이 뭐냐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돌무더기에 돌로 던져서 쳐 죽이는 그런 일도 당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에 맞아 기절했다가 다시 툴툴 털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바울이 좀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방해하고요, 회방하고 위협하고 욕하고 온갖 몹쓸 짓을 다 저질렀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우리 같으면요, 그런 자들 상종하지 않습니다. 미운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을 찾습니다. 나의 동족이라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나와 다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며 정말 낮은 자세로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소망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소망을 가지면요,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 너희들은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필요 없다. 이런 모습은요, 잘못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이 정확히 그런 모습이라고.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다 없어져야 된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린아이들 죽이는 그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소망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는요, 이 바울과 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 삼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참고, 왼쪽을 맞으면 오른쪽을 돌려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서로 다른 소망이 충돌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소망이 같은 사람들끼리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소망이 다른 사람들 가까이서 지내야 됩니다.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또 마지막 숙제와 같은 질문입니다. 돌아오는 10월 27일 한국에서 큰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연합 집회를 지금 광화문에서 연다고 합니다. 대규모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00만 명도 적다고 생각하고 200만 명 지금 목표로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목적이 지금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의견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연합 집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보니까 한국 교회는 막 여러 가지 이 집회에 참여해야 된다. 지금 그 노회 시즌이거든요. 총회 시즌이고 총회 때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되어서 안건이 되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어느 교단은 같이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동성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이런 악법들이 미국에서는 버젓이 시행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좀 불편함, 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직접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 막 시행이 지금 미국은 활발히 되고 있고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통과가 되었고요. 이제 한국도 곧 통과될 것이다. 저도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이거 살펴보셨죠? 근데 워낙 이것이 또 과장되고 확대해서 너무 이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법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안 됐으면 좋겠다. 막기는 쉽지 않지만 목사로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 집회를 이게 한다고 했을 때 좀 한편으로 좀 다른 생각을 좀 또 해봤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10월 27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각자 섬기는 교회들이 있는데 아무리 이 법이 시급한 법이라고 하지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뭐 100만 명, 200만 명 다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법이라면 주일날 각 교회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다 모여서, 그러니까 이게 세과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많이 모여서 어떤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니 우리가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200만 명이 모였다. 정치하는 사람들 이 200만 이 표잖아요, 다. 함부로 하지 마라. 나름대로 이런 그런 의도라고 이 집회를 계획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을 과시하자. 그래서 저기 보면 그 타이틀도 찬양 큰 기도회입니다. 큰 기도회.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저는 이 집회 참석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사람 많이 모아놓고 똑같이 힘의 논리로 지금 한번 해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100만 명, 200만 명 모인다고 우리와 소망이 다른 사람들이 눈 하나 끔찍할 것 같습니까? 어제 보니까요, 한국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불꽃놀이 행사. 밤에 불꽃놀이 그거 하는데 그것만 해도 일반 세상 사람들 100만 명이 모여요. 100만 명이 모이는 거, 200만 명이 모이는 거, 우리와 소망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모였다고 두려워하고 조심하자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힘의 힘으로 부딪히는 것 갖고는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많이 모이는 것 가운데 여러 이단 단체들도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거릴 수가 없어요. 오는 사람들 다 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천지도 들어가고요, 통일교도 들어가고 다 모입니다. 숟가락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대규모 집회에 우리가 자꾸 이단 사이비 공격이 있는데 이런 데 같이 들어가서 같이 운동 한번 하면 이거 세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모이고 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정치적인 집회로 또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집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서 어떤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나와 소망이 다르다고 힘으로 내리누르면 처음에는 따라오겠지만 이 가정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명하고 맞춰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 모습, 항상 찾아가면 항상 갈등이 유대인들하고 있거든요.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계속, 그리고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본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도 사도 바울은 흠모할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다른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모본, 사도 바울의 이 모본을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이 예수님, 이 귀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소망 있는 사람처럼 사셔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나와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진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